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팔복의 말씀이 소금으로 이어진 이후에 이제 빛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한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한 그리스도인 몇 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살던 자였지만 지금은 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이 소금의 말씀이 이 소극적인 영향력, 나는 없어지고 그래서 이 없어지는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하나의 미랄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극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영향력. 그런데 반대로 오늘 빛의 말씀은 적극적인 영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 앞에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의 기능은 무엇이죠? 하나입니다. 어둠을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이 불의에 대한 사회적인 운동 그리고 어떤 올바른 정치, 구제, 사회 정화, 정의 실천 이런 것들을 하는 일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예전 몇 년 전에 그런 통계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어떤 장애인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장애인 시설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약자들을 돌보는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나라 전체에서 75%가 이 교회 단체에서 이 종교 관련된 교회 관련된 이 기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좋은 영향력을 이 교회가 펼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빛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과 사회에 영향을 줘서 세상으로 하여금 정직하게 사는 게 최선의 방법임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빛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빛과 이 소금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본문에서 계속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다. 빛이 빛을 잃으면 어디다 쓰죠? 쓸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되고 세상의 짐이 되죠. 세상의 비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팔복의 삶을 사는 이유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존재가 되기 위한 삶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세상으로 하여금 세상이 다 부정한 방법을 통하여서 재물을 얻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고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사는 게 최선의 방식임을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지만 이 노예제도를 철폐했던 이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영국에는 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영국의 양심이라는 별명을 가진 정치인이었죠. 이 노예제도,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배에 태워서 노예선에 태워서 미국으로 데리고 와서 값싼 노동력으로 그들을 종처럼 노예로 부리면서 많은 백인들이 착취를 한 거죠. 그리고 노동력 착취를 통하여서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에 누구나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수천 년의 이 노예제도를 없앤 사람들,
그들은 그 일들을 하면서 많은 어떤 위협도 받았겠죠. 사람들은 자기가 손해를 입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가진 밥그릇을 빼앗기게 되면은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죽인 것도 자기 밥그릇 안 뺏기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빛으로서 자기의 이익이나 재물을 얻는 것보다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가 바뀌어 가고 그리고 정화되어 가고 또 이렇게 계속해서 진보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업적이 대단하신 역사에서 누구나 이름을 대면 아는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많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저희 가정을, 목회자 가정 참 아무 보잘것 없는데 정말 여러모로 물적으로 양적으로 심적으로 그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늘 섬기고 도와주시면서도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티내거나 또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주의 종을 섬기는 그런 분들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다 빛의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어려운 선교사님들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주고 그것이 여러분 정말 쉽겠습니까? 다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빛을 잃어버리고 기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쓸모가 없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짐이 되어버립니다. 소금을 태비에 던지면 밭에 던지면은 곡물이 자라날 수 없는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교회도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모습들. 저는 좋은 모습도 많이 봤지만 옳지 않은 모습도 많이 봤어요. 교회가 건물을 구입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세금을 탈세하는 것들, 특혜를 입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좋지 않은 내용들을 나열하자고 하면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 그것만으로도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게 무슨 영향력을 주고 그게 사회에 무슨 지역사회에 능력을 발휘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 보면 빛을 내기보다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것이 지금의 어떤 이 교회의 영적인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또 교회가 회복과 또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이 불이 옛날에는 이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우리나라처럼 옛날 시대와 같이 이 호롱불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불을 호롱불로 인해서 빛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기름과 심지가 필요합니다.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죠. 성경의 비유를 들고 예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가 있을 때 다시 우리는 빛의 기능을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모습이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결론은 하나님이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야만 하고 우리는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리에 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소금과 빛의 기능을 다시 얻고 생명을 퍼뜨리며 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시 성령의 그 충만함을 간구하며 또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 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이 빛을 잃어버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그러한 존재가 아닌지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이여, 교회가 정직이 최선의 수단임을 다시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